자를 품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순교자들의 또 삶과 그들의 업적들을 이렇게 발굴하면서 최근에 자주 보여주는 기사가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은 어릴 때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결혼해가지고 7일 만에 소박을 맞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생은 평생 과부로 또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시는데 그의 사역과 헌신이 엄청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신안군에 있는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정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교회를 11개를 세워가지고 주민들의 90% 정도가 교인이라고, 지금도 교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신안군 전체엔 한 1000여 개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100개 정도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신안군에 지금도 기독교 비율이 34%, 한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김중곤 목사님, CCC 그 총재를 하셨던 분이죠. 김중곤 목사님, 또 정태기 교수, 상담하고 이렇게 많이 알려주신 그런 분들입니다. 유명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되어졌고 그 김중곤 목사를 통해 가지고 홍정길 목사, 옥하는 목사, 하용조 목사, 뭐 이런 우리 이름이 많이 알려진 유명한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다 그 계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불행하였던 소방맞은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니까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유명한 인물을 배출하는 때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님과 같은 그런 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연약하고 또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런 큰 사역들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레위를 부르는 장면인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레위는 마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도 이름이 세 개죠. 게바라고 하는 시몬을, 게바도 되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또 유대식 이름이 있어서 두 개를 부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도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죄인 중에 또 매국노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반대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셔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제자로 삼고 그분이 쓴 책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인물이고 마지막은 아프리카 그 지역으로 가서 순교로 이렇게 그의 생을 마무리했다는 그런 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쓰임 받지 못하는 죄인들도 큰 인물로 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우리도 낮은 자를 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세리가 정말 그렇게까지 죄인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자료를 보고 해보니까 이 세리들은 정인석에 정언을 해도 이 사람은 정언의 가치로 안 쳐준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을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도 이 세리는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죄인 취급으로
분류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니까 세리하고 창녀하고 예수님이 동급으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창기와 동급으로 놓는 굉장히 저급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는데 그 7명이 어부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거나 또 일반 중급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그런 하류 계층의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세리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범죄자와 같고 매국노와 같고 사회에서 다 지탄을 받는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욱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크게 사용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낮은 자를 품는 사역을 계속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낮은 자, 연약한 자들을 늘 찾아가서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홈리스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이런 사역들을 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고 약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자리로까지 낮아져서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는 이런 사역들이 바로 낮은 자를 품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들을 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런 낮은 자를 돌보는 일을 오래 하기가 사실은 많이 힘이 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의 날마다 부어지는 위로가 있어야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하려고 하면 금방 실패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사역은 지금은 그 급식 사역 이런 게 요즘 한국에서 많이 있죠. 서울역 앞에도 이렇게 홈레스들을 이렇게 밥을 무료 급식을 많이 해주는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 이런 사역의 제일 아마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최일도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퍼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프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많이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분도 처음에는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청량리에 있는 그 사창가에 들어가서 교회를 짓고 하니까 깡패들이 늘 와서 자기를 엄청나게 패고 고생을 많이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가장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깡패들이 패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두 여자가 자기 엄마하고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인데 자기 엄마는 네가 거기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나오면 내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개척을 해줄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만약 네가 그대로 그 사역을 계속하면 나는 집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엄마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프가 와가지고 이혼하는 서에 도장을 찍으라. 애들이 아빠 만나러 가는데 그 사창가에 애들이 들어가는 건 나는 도저히 못 보겠다. 사역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혼서에 도장을 찍으라.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와이프하고 싸우고 나와가지고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는 또 그 홈레서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게 해주니까 패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 십자가를 뜯어가지고 무기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뭐 하니까 커튼도 다 찢어버리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 이 사역은 실패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춘천으로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잘못 내려가지고 용문산 기도원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3일째 되는 날에 밥 냄새가 나서 이렇게 가보니까 나물 캐는 할아버지가 거기서 밥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나눠 먹자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엄청 뭐라 하면서 젊은 사람이 노인 밥을 뺏어 먹는다고 막 그러게 하면서 너가 할 일이 그렇게 도울 일이 없으면
그 청량리에 가가지고 최일도 목사님한테 가면 밥도 거저주고 그 사람이 너 기반을 잡아서 해주니까 최일도한테 가라는 것입니다. 최일도가 최일도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들었던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평생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최일도가 최일도에게 돌아가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낮은 자를 계속해서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이 음성이 확실해지니까 이제는 뭐 아내가 어머니가 어떻게 하든지 그 사역을 계속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계속 사역을 하게 되니까 아내도 돌아오고 어머니도 돌아와서 이게 네 사명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지금은 엄청나게 커져서 무료 병원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그게 또 해외로 진출해서 아프리카 지역에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에도 다 바프 사역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사역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를 섬기려고 할 때도 우리 힘으로는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려고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약한 자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남을 세우는 일에 다른 사람의 강점을 채워주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작은 마태, 세리 마태가 우리 주변에 다 있을 것인데 이 오늘 하루는 우리 숙제가 내게 맡겨진 세리 마태, 낮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는 못해도 오늘 하루는 한 가지 일이라도 내게 맡겨진 세리 마태를 섬기는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강점을 키워주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죄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태에 대한 자료를 다 찾아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큰 상업도시인데 거기에서 세리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특별히 발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기본적으로 아람어, 히브리어 공용어를 썼고 헬라어를 하고 로마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라틴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수를 잘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그 사람의 재능을 발굴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이 사람이 적은 책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구약을 인용한 것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구약을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구약에 아주 정통하였던 그런 인텔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구절을 짝을 맞춰가지고 이걸 찾아가지고 책을 쓴 것이죠. 가만히 두었으면 죄인으로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불러서 그 사람의 강점을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역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도 그냥 그게 다 어두운데 묻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삶의 목적과 인생의 갈 길이 분명해지니까 자기 속에 있는 달란트가 쫙 펴지면서 그걸 기쁨으로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바로 그런 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재능이든지 달란트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넓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약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약점들 중에서 우리가 강점들을 자꾸 보면서 그 강점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약점을 자꾸 지적을 하면은 좀 더 사람이 나아질 것 같지만 약점을 자꾸 지적하면 사람이 움츠러들 뿐이고 약점은 다 무시해버리고 강점을 자꾸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의 은사가 살아나면서 약점들은 다 그게 해소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책이 있죠. 그 옛날에 유명했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 고래가 범고래가
뭐 몇 톤 되는 고래가 막 이렇게 링을 달아주면 그걸 팍 뛰어서 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이 그 조련사가 어떻게 범고래를 춤추게 하는, 뛰게 하는가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물속에 링을 넣고 이렇게 링을 지나가면 물고기를 한 마리를 줍니다. 그 다음에 그걸 조금씩 올려가면서 또 지나가면 물고기를 주고 자꾸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얘가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그걸 이 고래 같은 놈아 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 해도 그때는 무시하고 있다가, 절대 꾸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가 잘하면 고기를 자꾸 주고, 이렇게 하면 얘가 자꾸 칭찬을 들으니까 마침내는 높이 뛰어서 춤을 추는 고래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게 그게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다수는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고, 칭찬할 때는 뭐 대견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냥 그대로 담아두고 있다가 문제만 꼭 생기면 또 실수했지, 또 그게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한다는. 95점 맞아오면 야 그거 왜 하나 더 틀렸냐, 그걸 지적하지 95점 잘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100점 맞아오면 한국 부모들은 그걸 칭찬하는 것보다 야 너 다른 애들도 다 100점 맞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칭찬을 안 하고,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쉬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잘하는 걸 격려 안 하는 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기독교 정신은 다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구에는 문화가 너무 조그만 일도 브라보 하고 뭐 excellent 하고 very good, wonderful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겸손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좀 뭐든지 칭찬하는 것을, 잘하는 것을 자꾸 칭찬을 해주는데, 이게 기독교의 정신에서 나온 거죠. 기독교의 정신은 약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점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사명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99개 못해도 하나 잘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잘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줘야 될 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 잘하는 그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걸 자꾸 이야기해주면, 나머지 99개 못해도 하나 잘하게 되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리마태,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지만 그가 잘하는 것을 보고 그걸 격려해서 마침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쓰임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마태가 누구인가, 내가 돌보아야 될 낮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여서 그 사람의 재능이 일어설 수 있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사명, 마태를 이렇게 세우는 이 사명을 통해서 남을 세우고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날마다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마태가 약하고 연약하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달란트를 세워가고 그를 격려해가고 그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약점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강점을 보고 계속해서 사명을 일깨워서 그 사람도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여질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도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약한 자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약한 자를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약한 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래 반복적으로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호수아 프로젝트 모든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다 녹아질 수 있게 하시고, 또 교회에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썸머 캠프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기도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제목 계속 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기도제목을 가지고